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는 말하자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만 통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쪽을 보면 이 14장이 은사장인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방언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앞에서 하게 될 때에 질서를 지켜서 해야 한다. 말하자면 방언을 하는데 모든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 저 사람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영적으로 특출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드러내는 듯이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홀로 높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하자면 바울이 하는 말대로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를 할 때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 방언을 하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을 할 수 없으면 그건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새벽 기도회나 철야 신야 기도회 때 방언을 허락하는 교회도 있고 말없이 그것을 좀 삼가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할 줄 알아요. 아니면 나는 그냥 방언을 해야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남들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방언으로 막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방해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자기만의 특별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하는 것이 되어 빈축을 사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방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라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어보아요. 거기 본문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방언을 말하기도 한다.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표적이 따른다 하는 것은 표적은 어떤 표시라고 했잖아요. 방향.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성령께서 그 방언을 허락하셨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그 방언과 귀신 쫓아냄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임하셨구나, 우리에게 임하셨구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늦어질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렇죠? 그런 표적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다.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저의 해석입니다. 방언을 못하고 방언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더 특출나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져요. 그러면 이제 이 방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언 기도는 간절한 기도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영으로 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과만 통하는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도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방언을 좀 눈치를 보고 방언을 하게 되면 살살 한다.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웅얼거리듯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방해가 되지 않겠죠. 어쨌든 이 방언 기도는 그 방언을 함으로써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오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 이런 걱정할 것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 신학자 하르콕스 문사에 관해서 유명한 분이신데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멋있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방언 그런 것 같아요. 방언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말로 막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방언 바뀌는 것을 본인도 놀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로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도 알 수 없는 소리가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진짜 너무 희귀한 거예요. 세 번째로 방언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아까 읽은 거예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 귀신이 작동을 할 때, 그죠? 귀신이 떠들고 막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막 떠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붓고 막 나 자빠지고 이러면서 역사를 해요. 그때 방언 강력한 능력이 되더라. 그런 말씀. 왜요?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은혜의 방편을 열어두셨어요. 오늘날도 방언을 많이 하죠. 그 방언하는 거 그 신이 몰아붙이는 거는 좀 삼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방언을 하는 거. 한국말로 하면 하는 거. 외국말로 하면 외국말. 근데 자랑하듯이 남을 제압하듯이 하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방언 기도는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오순절 때 한 말이에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다. 최초의 방언.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죠.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들 말로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또 하나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어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이때 방언은 최초의 방언이고 마지막 방언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계시적 방언이죠. 이 방언을 왜 주셨을까? 이 계시적 방언, 최초의 방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하게 된 방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언을 왜 허락하셨을까? 물론 영적인 기도죠, 당연히. 기도는 다 영적인 거니까. 왜 허락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방언은 말하자면 우리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방언이잖아요. 그것이 하늘나라 방언일지라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오순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번역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적 방언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무엇을 이루는 어떤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을 하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 예언의 성취를 앞서 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셔서 역사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 최초의 방언이면서 제자들에게 허락한 이 계시적 방언을 통하여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한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기도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내리라. 아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했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벌써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방언 기도는 성령이 임하여 나타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성령이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받게 되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여 함부로 해도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방언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언을 나중에 얘기해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방언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설교로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해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전해주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먼저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걸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 말하는 예, 한자 표현인데, 예는 저금할 때 쌓아두는 그게 아니라 그 앞을 미리 내다보는 그게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는 맡겨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맡은 자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맡을 예예요. 맡을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야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다, 그냥 우리말 기도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21일차 30일 특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